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들이 이 시간에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심령의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염려, 근심, 두려움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이 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르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종교나 미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의 삶이 항상 불안하고 염려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좋아질수록, 과학 문명이 점점 좋아질수록 어쩌면 늘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뭐냐 하면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보면요, 굉장히 황폐해졌고요,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보면요, 의학이 지금 발달했잖아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년은 짧은데 70이나 한 80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짧으니까 그 이후에 너무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노후대책인 거예요. 노후대책.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후대책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배경이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에 붙들리고 그때 염려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에는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 확신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40%는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 세근세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40%가요. 그리고 50% 정도는요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염려나 근심의 가장 큰 부분이 대부분이 어디 있느냐, 미래에 대한 것이 50%라는 거예요. 50%. 아직 다치지 않은 그 미래 때문에 사람들이 늘 염려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심장이 쫄리고 쫄리다 보니까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계시죠?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확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 가득할 때 누군가 옆에서요 확신 있는 말로 이렇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안심을 하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미래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일수록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염려가 많이 들어왔는가 보니까 좋은 일인데 결혼할 때였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날짜 잡아놨고 2, 3주 남았는데 한 주 동안은 무슨 염려가 나를 싹 사로잡는가 하면은,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잘 살 수 있을까? 진짜 결혼해도 될까?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설치해놓고는 날짜까지 잡아놓고 청첩장 찍었는데 그 한 두 주 앞에 이 마음으로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말은 못하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결혼할 때 남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어떤 남자에게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터프한 남자, 뭐라고 하느냐, 오빠만 믿어, 내가 널 책임질게,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요 그 말에 여자들이 대부분 넘어오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안 넘어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오빠만 믿을게, 오빠 사랑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게 확신찬 말 한마디면은 안심하고 이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속아준다는 거예요. 확신 있게 단호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거두어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붙들릴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떤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 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아서 아니고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하실에 갇혀 있으면 태양이 떠올라 있어도 태양을 볼 수 없듯이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근심하는 마음 대신에 그 자리를 믿음의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짐들을 덜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꽃 보면은 꽃 줄기 있잖아요. 줄기 이렇게 하면 줄기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꽃이 있잖아요. 꽃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줄기에 비해서는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바람만 조금 불어도 휘청휘청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꽃이에요. 꽃. 이것처럼 우리들도 사소한 것, 작은 그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잠시 흔들려야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흔들리면 자기도 힘들고요, 또 누가 힘들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견고해지느냐? 186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게티즈버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남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명을 가로짓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북군이 굉장히 불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링컨이 굉장히 평안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참모가 묻기를, 지금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지금껏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녀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건강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태산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요, 무엇인가요 흔들리고 염려하고 요동하면은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저녁에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렸다면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기도 응답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제 날짜로요, 국민일보를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실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예, 인터넷 검색에도 나옵니다.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이라는 도시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 18살 대인 커리라는 10대 자매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오른팔 장애를 앓고 있는 홀어머니라고 합니다. 홀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커리라는 자매가 어머니를 떠나서 주립대학교로 이렇게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수업료라든지 집값은 대출로 인해서 이렇게 대충 마련해서 했지만 대학교 가게 되면은 그곳에 이불이나 냉장고나 생활용품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문제 두고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요 주님. 이렇게 딱 하고는 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글로 쓴 걸 갖다가 요 글을 갖다가 쓰고 자기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쓰고 8월 4일 날, 이번 달 8월 4일 날에 헬륨 풍선 있잖아요. 헬륨 풍선. 그 풍선 3개에다가 편지를 달아서 하늘로 날린 거예요. 그 편지가 주말을 지나가면서 24km 떨어져 있는 조지아주라는 작은 도시에 떨어졌는데, 그레이라는 동네에 떨어졌는데, 누구 눈에 이 풍선이 발견됐냐면은 그 작은 도시에 침례교회 목사인 제롬 존스 목사가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편지가 있는 거야.
편지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써서 보냈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목사는 하나님이 이 애를 도와주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는 전화를 해서 내가 물품을 사해주겠다고 하고 이제 물품 사서 이제 주는 걸 갖다가 이제 SNS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커리가 이 여학생이 존스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뭐라 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다음에 그런 거 주우면은 버리지 말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커리라는 자매는 기대도 안 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너희 기적이다면서. 그녀가 할 때는 무슨 말을 뭘 하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느낌으로 혹시나 하고 떼어보냈는데 그것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은밀한 시름소리, 사소한 염려와 근심거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셨는가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의 삶을 다 기록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 그 죽음까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고 인도해 주셨는가,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5장요, 이 찬송 보면서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오늘 본문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 찬양을 하루에 한 번씩 부르라고 찬송가가 365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3절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앞서실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들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참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 칼럼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몇백 년 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최소한 400년 된 거예요. 400년. 그 긴 세월 동안에 폭풍도 이겨내고 벼락도 여러 번 맞은 흔적들이 있고요, 기근이나 홍수를 같은 천재지변을 수없이 이겨낸 그 나무인데, 이 나무가 쓰러진 이유를 보니까 그 나무 속을 파묻고 있는 딱정벌레 때문에 이 나무가 설 힘이 없어서 쓰러졌다, 이렇게 그 칼럼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속에 시들지도 않고 폭풍과 벼락을 견뎌낸 그 나무가
우리의 손으로 확 눌러버리면은 사라져버리는 그 딱정벌레 같은 그것들에게 가르쳐 먹혀가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겪고 공중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이런 믿음의 거장이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염려, 근심, 걱정들을 믿음으로 내몰아내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뭘 주신다고 합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마귀는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괴하는데 두려움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은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경 안정제 계통이 들어있는 약을 많이 사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뭐냐 하면은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신경 안정제가 들어있는 걸 먹는, 우울증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군인들이 30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 같은 기간 동안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요? 전쟁에 참여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과 아들을 보내놓으니까 남편 아들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심장질환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근심 많이 하고 들어오면 심장이 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단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단 아닙니까, 이단?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종말론, 성경에 그 많은 것 중에 종말론만 강조하는 거예요. 종말론에 붙들리면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기뻐할까요? 두려워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두려우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가정 버리고 기존교회 버리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려움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고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몰아내기를 반드시 기도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는데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있잖아요, 사택에서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 더운 여름에 낡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낡은 그 정장 그 마이를 입고 길게 옷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군지 떠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더운 날에 왜 저렇게 입고 이곳에 왔지? 이거부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명함을 탁 주면서, 주는데 받아보니까 자기 이름도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이런 명함을 탁 주면서, 오늘날 교회는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맞다. 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말해주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외국의 뭐 데이비드 오 목사, 흑인 목사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은, 예, 빨리 우리 교회 나가 주십시오.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가 안 먹히거든요. 이미 사단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삶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여름에, 더운 여름에 긴 마이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막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말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해결되는 줄 믿고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나도 경험했냐면은, 우리 모두는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경험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경험을 하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늘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제가 경험 많이 했습니다. 예. 뭐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잘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대놓고 막 설교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는 정신 차려서 하려고 하니까 소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막 하면은 돼요. 잘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못 살겠어요 내가. 그냥 막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과거의 믿음은 언제나 그냥 과거의 믿음일 뿐이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요,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요, 이 경험이 앞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염려, 근심, 걱정은 믿음으로 몰아내는 것이 믿음이구나.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큰 문제로 여러분들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기? 혹시 지구 멸망하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정말로 붙들리면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문제로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생각을 내가 지켜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합니까?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의 더. 그러니까 영어의 더가 붙었다는 말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일할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가다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늘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면 곤란합니다. 보인다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길도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다고요? 인생길이, 가야 하는 인생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면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터키와 그리스 국경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 많네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당혹감과 두려움과 염려요. 처음에 외국 갔는데 국경과 국경 사이에 딱 잃어버리니까 국제에 미화되는구나 딱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실제 사건인데요, 미국이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60대 부부가 이 뭡니까 그 패키지 상품을 여행 간 겁니다. 거기도 터키처럼 몇 시간을 가야 이제 휴게소 나오는 거예요. 가본 분 알죠? 갔는데 화장실 갔다가 거기 들렀다가 이렇게 갈 때 가이드가 인원 파악 잘해도 안 오고
짝 확인하세요. 다 탔죠? 그랬더니 예, 다 탔습니다. 이렇게 출발해 가쁜 거예요.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세상에 60대 그 부부 여자분이 안 탄 거예요. 미국 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차선으로 붙어가지고 편도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뚝 떨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가는 게 한참을 가야 돌리는 데가 나와요. 1시간 정도 갔다가 돌아서 1시간 만에 돌아오니까 2시간 만에 가이드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는데, 그럼 엄청 반가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을 보는 순간에 부인이 남편 뺨을 쫙 이렇게 따기를 올려본 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 예. 예. 여자분이 영어도 못해. 낯선 미국 땅이야.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연락합니까? 혼자서 그곳에 있다 보니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러니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저는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남편은 보다마다 자기를 안 챙겼다고 따기를 올려버린 거예요. 한국 들어와서 이혼도장 찍었다고 이렇게 소문났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안 보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니까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볼 때가 언제냐면은 이 문제만큼은 해결돼야 된다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은요, 그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더 좋은 걸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드려가겠는데요, 어떤 학자가 1세기 교회 문서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기록된 그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냐면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붙었대요. 이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 단어 뜻이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테디오스 베드로 하면은 근심하지 않는 베드로 이런 말이에요. 1세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이 불신자들하고 구별하는데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이 오는데 불신자들 앞에서 근심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니까 그들이 예수가 뭐냐 하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기독교 로마가 이렇게 전복돼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로. 우리가 절대 근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문제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